단어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죠? 그렇게 되고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 있었던 당시 중세 천주교회의 분위기, 그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유럽을 지금 여행하시다가 보면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는 성당에서도 많이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말의 가톨릭은 자기들의 신앙 가운데에 성인들, 기독교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 12사도를 제외한 나름대로 성인을 임명하고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정하는 성인들의 공로가 넘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교회에는 그런 보물창고와 같은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2015년 12월 5일 캐나다 군종학교 갔을 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캐나다 몬트리올, 퀘벡주의 몬트리올 성요셉 대성당, 거기 갔을 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추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같아 보이십니까? 네, 목발입니다. 목발. 저도 저거 좀 많이 짚었습니다.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동안 목발을 짚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갔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성요셉 대성당이라는 곳에 목발을 저렇게 전시해놨어요. 어디다가? 성당 안에다가요. 물론 성당 앞쪽에 제일 메인 쪽은 아니지만 옆쪽에 저렇게 옆에 쪽에 목발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뭔가 봤더니만 그 성당에서 성요셉이라는 사람, 세인트 조셉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 목발 짚고 왔던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해서 목발을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니까,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발을 굳이 성당 안에다가 저렇게 전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겁니다. 저건 구글에도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이라 15년 12월 5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의 어떤 사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성인들의 공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보물 창고와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당시에 면죄부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제해주는 장부, 그것을 남용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표까지 사용했습니다. 동전 소리가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은 잘못된 교리들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1517년 마틴 루터는 자기의 그 독일 마인츠라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마인츠 주의 대주교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면벌부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믿는 가엾은 영혼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요. 아니 저런 목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저는 질병과 우리의 죽음 문제도, 죄의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주교회나 전통에 의하면 신앙보다도 성인들의 유물,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것이 결국 이 당시에도 문제가 심각했던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문제의 핵심을 제도의 타락, 교회의 어떤 제도의 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의 변질, 복음의 상실로 본 거지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결국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황 중심의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대체해버리고 말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혹시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면 로마 천주교회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충분함에도 교황이 결국 그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중세교회.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점적인 중보와 충분한 속죄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정말 잘못된 전통이 아니라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천주교회에 자기가 소속된 천주교회에서 들고 일어났고 뛰쳐 일어났던 사실이지요. 우리가 5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고 돌아오는 주의 마지막으로 끝냅니다만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을까요? 자, 오직 성경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은 여러분 여기 순서상으로는 여기 2번째 줄에 있지만 제가 설교하기로는 4번째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천주교회를 자꾸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시거나 천주교회의 배경이 있으시거나 또 천주교회 가까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 또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물타는 현대의 도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좀 배색을 잘못했나요? 잘 안 보이실 것도 같은데 가운데 지금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있고요. 자, 오직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현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및 포괄주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론적 환원주의, 세 번째는 목회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 네 번째 율법주의.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 및 포괄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서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그죠? 헬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근데 그 말 자체처럼 여러 길이 동일한 구원으로 이끈다는 생각을 가지는 말이 아마 이 말일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론적 다원주의. 꼭 기독교만이어야 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전도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그 다 종교다원주의죠. 어디 대전에 무슨 산 유명합니까? 보문산? 대전에 와서 별로 산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산 올라가는 길은 코스가 다르지 않습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자기 수준에 따라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든 정상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 안에서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 계시도 주셨지요.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담은 특별 계시 안에서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포괄주의는 뭡니까? 타 종교에도 암묵적인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꼭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전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듣고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도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두드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 목사의 이름? 무슨 부흥사의 이름? 신학자의 마틴 루터 우리가 얘기하는데 마틴 루터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alone. 오직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종교다원주의와 포괄주의, 이것이 오늘날에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복음주의 신학과 개혁신학에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첫 번째가 바로 종교다원주의, 포괄주의 같은 내용들일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독론적 환원주의라고 적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뭘로 바꿔요? 도덕선생, 도덕교사.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그냥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람으로, 도덕교사로, 아니면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 해방가, 또 신비주의자, 그걸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 부류와 같은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제목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책 가지고 참 저나 저희들 많이 성경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다. 편협하다고,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원주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박스에서 보셨습니까? 세 번째,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지나치고 잘못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목사를 통해서 복 주셔. 그 옛날에 참 좋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사를 귀히 여기고 그냥 막 주의 종. 다른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아니고 목사만 주의 종. 그래서 님자까지 붙여서 종님, 주의 종님, 우리 주의 종님 다 똑같은 주의 종들 님이신데,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목사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생각?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들 막 봉사하다가도, 주방에서 밥하다가도, 여러분 혹시 저기 하늘 교회에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정말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축도할 때는 주방에서 봉사하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들어와요. 막 손 닦으면서 앞치마 풀으면서 막 이렇게 들어와요. 왜요? 축도 받아야 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참 한국 교회에 성직자를 귀히 여기는 좋은 전통이라고 좋게도 보고 싶으나,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뭡니까? 영적 지도자, 즉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그래서 목사 스스로도 자기가 교회와 교인들과 하나님의 작은 중보자로 자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가 가깝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교리들.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바라지 않으신 일이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원어적인 개념으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도대체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말씀이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목사 왕이요 제사장이 아니고요. 종이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저 안 거쳐도 돼요. 그냥 여러분 직접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214년에 로마 교회는요 1214년에 연례 고해 성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1년에 몇 번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 성사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 본당 신부님한테 하잖아요. 결국 그 1214년에 연례 고해 성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제가 신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하는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보면 참 좀 멋있죠. 저도 가끔씩 부럽습니다. 신부들 부럽습니다. 딱 이렇게 그 까만색 그 창문 슥 열고 딱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자기 잘못했던 것들, 누구를 미워했다, 내가 무슨 이런 범죄했다 이것들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듣는 신부가 목소리 들으면 모를까요? 전 제가 볼 때 신자가 성당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큼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 방 앞에서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이게 집사님 목소리인데, 이 권사님 목소리인데 아마 다 알 겁니다. 그죠? 근데 사제가 다 듣고 용서합니다. 자기가 용서해줄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세시대의 교회가 잘못했던 거라면 혹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가 차지하셔야 될 교회의 머리 자리를 목사나 중직자나 교회에 비중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도 또 다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자꾸 물타기하고 희석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오직 은혜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도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물타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보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표를 제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좀 배색을 잘 못해서 잘 안 보이시면 좀 용서하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자, 중앙에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여전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으로서의 십자가, 두 번째는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 세 번째는 대속으로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휘황찬란하게 다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피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도 다양한 측면으로 살필 수 있겠지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만족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이 만족이란 무엇이냐 하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보상하고 변상하는 것에 있어서의 만족입니다. 손상을 입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명예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훼손이며 하나님께 진 빚을 갚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될 이 빚의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만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오늘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오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만족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않고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 진 빚, 그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욕 갚아야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명예를 앗아가고 그 빚을 갚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신 구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인간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또한 동시에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이 충돌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한 장본인인 인간이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지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딱 정해놓은 방법,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없다. 여러분, 방법을 안 해놓으신 것도 아니고 해놓으셨고요. 그 해놓으신 방법을, 지정해놓으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요?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어렵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믿는 것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 아니고, 어떤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무슨 그 시대의 사상을 믿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그래서 빚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고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만족으로서의 십자가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림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사진을 골라봤습니다만, 결국 희생제사 하면 구약에 우리가 보시게 되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희생제사,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들 뿐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제사는,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제사를 완성하시는 제사의 종결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저 제사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쾌한 복음이에요. 자, 희생제사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빚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만족으로서의 십자가에서 빚은 뭡니까?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노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한번 표정,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좀 그려 보십시오. 인격적인 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거기에서의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용됐던 이 화목제물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진노한 신들의 분노를 달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도 그렇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제사나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전에서 했던 제사는 뭡니까? 신을, 진노한 신의 분노를 달래는 행위가 결국 화목제물이었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심청전에 나오는 그 임당수의 춘향이 왜 용왕들은 그 여자 처녀들을, 어린 처녀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죠. 왜 그래요? 진노한 신들을 달래고 풍어를 기원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 희생함으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어촌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고기도 많이 잡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희생제사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홍수를 허락하시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진노와 화내심과 분냄을 제거할, 떼어넣어서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진노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죄를 씻고 그 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다 피 뿌림의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도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그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은 맥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요. 이처럼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행위,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못합니다. 교회가 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것,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희생제사로서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즉 중보자, 또 대표를 뽑고 대신하는 사람을 가져오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중보자는 한쪽을 다른 쪽에 대표하거나 아니면 양쪽을 화해시키는 역할이 중보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그가 오셔서 대속으로서 십자가에 희생 당하시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지셨고 그 속죄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요. 고린도서 5장 말씀처럼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를 차지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리를 차지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왕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 보고 그 자리에 올라가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CCC의 김중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문백답. 아마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올걸요? CCC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을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던집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전공과 장래와 비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100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국 오늘 제 설교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오직 5대 오직을 보면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그 대답 말고는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리를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게 된 것,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가 성도라고 감히 그 칭호를 들을 수도 없는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대속으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전에 약속됐던 기약이 이르러서 주신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판 정리된 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속 2장 나올 겁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로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사후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억조 창생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앞에 판보다는 이 판이 거의 핵심이죠. 자, 보십시오. 앞에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로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사후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판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어때요?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의 머리가 아무리 좋으셔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직함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억조 창생에, 제가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수많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백성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도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일을 한 뒤에 돌아오는 좋은 결과, 공을 들인 보람이나 효과. 한자로 따지면 공력, 그 다음에 그죠? 공로와 효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효를 우리가 뭐해요? 덧입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일, 십자가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말고 덧입는 것 말고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 교회는, 저도 늘 저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는가, 오늘 얼마나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십자가가 얘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되지 않는 교회, 심각한 거지요. 목사가 잘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전해야 되겠지요.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길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는 결국 오직 십자가임을 기억하셔서,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내쫓는 무슨 우상과 같고 뭐 그런 무슨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가 남아야 되는 거지요. 결국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길,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귀가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